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들어보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텐데 제가 잘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할 텐데 조금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동화에 보면 이런 동화가 하나 있죠. 햇님과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떡장수 엄마가 있었는데 아주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죠. 근데 떡을 만들어서 산을 넘어서 시장에 가서 떡을 팔고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날 떡을 팔고 돌아오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났더니 호랑이가 말합니다. 나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이 떡장수 어머니가 떡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됐습니다.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 했습니다. 떡을 줬습니다. 그 다음날은 줄 떡이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마침내 그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와서 어머니 흉내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목소리도 엄마와 목소리 비슷한데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늘에 우리 호랑이한테 안 잡혀 먹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줄이 두 개 내려오는데 하나 줄 타고 올라가고 하나 줄 올라타고 가서 하나는 햇님이 되고 하나는 달님이 됐는데 호랑이가 그것을 보고 나도 줄을 주세요 하고 하니까 하늘에서 줄이 내려온 거예요. 줄이 내려오는데 썩은 줄이 내려오는데 타고 올라가다가 쑥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가 빨갛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자, 이 햇님과 달님 동화가 오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지 않게 하여 떡을 하나씩 주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 받기 싫어서 하지 못해서 주의를 지키고 마지 못해서 형제를 섬기고 마지 못해서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어머니가 호랑이한테 떡을 주어야만이 안 잡혀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이미 살려내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는 그 믿음, 그것이 곧 우리 성도의 실존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과 31절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중요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쉽게 믿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태양, 달, 혹성, 행성들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이 천지가 없어진 것보다 더 확실하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친구들 간에 사람들 간에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안 믿으면 뭐랍니까? 내 아들의 이름을 걸고,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면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희와 상관없이 내 하나님의 됨에 대한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는데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이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명령이 있었죠.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혹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닭이 울기 전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깨어 있으라 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3시간 깨어 있고 좀 있다가 하면 4시간만 깨어 있든가 아니 낮에만 깨어 있고 아니 밤 10시부터 12시가 깨어 있고 이렇게 시간을 줬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다가 껍벅해가지고 20분 안 깨어 있는데 주님 오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패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보면은 이 명령을 순종하기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왜 우리들에게 말씀했을까? 캐시처 마크 붙여봤나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 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여태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은 영어로 always 24 hours 1분 1초도 안 깨어 있으면 안 돼요. 23시간 깨어 있다가 1시간 안 깨어 있으면 실패해요. 10계명이 있는데 9개는 지켰다가 하나만 지켰는데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내용을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속에 더 참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깨어있음에 대한 주체가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어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깨어있을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자, 들어보십시다.
자, 열천의 비유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보니까 그 말합니다. 다 깨어있으라.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자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다 졸세. 그 다음에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깨어있으려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랑이 왔다 그 음성에 벌쩍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다 졸며 잘세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깨어있어야 할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요구하시는 깨어있음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가능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비유와 변형에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또 나오죠. 12장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 때는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비유예요. 자, 우리가 비유를 많이 공부했었죠. 비유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게 함이랬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한 것은 여러분 우리 중요한 말 하면은 비밀이라 하잖아요. 비밀을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거 뭐라 합니까? 타인이 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도 비유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모두가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달을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에 집주인 지금 어디에 갖다 놨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혼인집이라, 혼인잔치라. 열천의 비유에서도 혼인잔치라 했습니다. 혼인잔치가 비유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혼인잔치하고 깨어있는 것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과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이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혼인잔치와 깨어있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주인이 어디 갔습니까?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언제 돌아옵니까? 혼인잔치를 다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중간에 온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그 잔치가 다 끝날 때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니는 혼인잔치가 어땠습니까? 이미 완료된 거예요. 중간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혼인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돌아올 터인데 너희는 껴있으라. 내가 밤줄지 새벽일지 닭일지 모르니까 껴있으라.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혼인잔치를 짧게는 일주일, 좀 잘 사는 사람은 한 달 동안 혼인잔치를 한대요. 재밌죠? 신랑 신부는 죽겠죠. 뭐 힘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오늘 주인이 뭐라 하냐면 종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오늘 마가복음 13장 13절에 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모든 자가 다 껴있었다는 것이죠. 그 껴있음이 무엇이냐? 껴있음이 무엇이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벌써 들어본 말이죠. 구약 성경 가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가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이 나올 때 너희가
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급하게 유월절을 먹으라. 이 내용하고 오늘 껴있는 그 주인이 말한 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먹어요. 먹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가는 겁니다. 광야 40년에 가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좀 가서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가 껴있는데 어떤 껴있음이냐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월절 떡을 먹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인생, 그들은 40년이었지만 이건 영적인 40년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서 이 세상이란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고 이 광야의 삶은 다 달라요.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완료돼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을 예수님을 표현하면 주님이 어디 갔습니까?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이 뭐랍니까?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재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는 재림의 때가,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내레티브 강화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많이 들어봤죠?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있을 것입니까? 먼 미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마치고 온다니까요.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자, 열천의 비유와 오늘 비유를 합쳐보면 주님은 이미 완료된 혼인잔치가 끝나고 온다 그랬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주인이 올 때 종들이 자지 않는 것을 보면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혼인잔치가 완료가 됐는데 그 혼인잔치가 종결될 때 예수님 오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란 거예요. 영원이란 영혼 속에 완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란 것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청춘 남녀들이든 부부 사이든지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뿅 가겠죠. 상대방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과거부터 알았습니까? 상대방은? 아니요. 영혼이란 무엇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이 영혼입니다. 이터널입니다. 인간은 정확히 표현하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겁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영혼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인데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들었죠?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과거가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에덴 동산 속에 내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약간 철학적이죠? 잘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 속에 내가 이미 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영혼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나는 에덴 동산 속에 가 있었고 나는 지금 여기 있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또 장차 혼인잔치 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속에 내가 있었고 앞으로 장차 있을 혼인잔치에도 이미 내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천상에서는 혼인잔치가 완료가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 혼인잔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혼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냐? 혼인잔치에 가서 끝나면은 내가 올 터인데 그 혼인잔치가 천상에서는 이미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껴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껴있을 때 내가 와서 너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그 자리가 너희가 껴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껴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혼인잔치를 마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출발한 것이 껴있음이 아니라 껴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는 그 자리, 그 순간이 우리가 껴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명령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요, 근거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 이해 안 되죠?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혼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명령 그대로면 뭡니까? 호랑이한테 안 잡혀 죽으려면 떡을 줘야 돼요. 떡을 주는 순간은 안 잡혀 먹어요. 그죠? 떡이 없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만약에 하나만 못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숟가락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호랑이하고 아줌마 이게 똑같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봐라. 율법을 지켜봐라. 죽었다 깨어나도 한두 개 지킬까 말까 그 많은 율법 못 지켜. 그러면 율법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율법의 참된 실체가 되신 예수를 내가 믿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확신, 믿음, 소망, 근거, 그것을 믿어버리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아도 이미 주님이 율법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근거로 인하여 나는 율법을 100%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그의 살아나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인류 최초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혼인예식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채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아담에게 이끌으시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여자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신랑을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를 뚫어서 심장을 다치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딱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보고 It's so beautiful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다.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하기 전에 여자들 오면 아주 예쁘면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딱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다. 그러면은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 있는 여성이고 무슨 이런 남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 여성하고 결혼한 것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뭐라느냐? 그 여자에게 여자라 이샤, 여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자.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에게 사랑 고백과 함께 이름을 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 표현합니다. 율법의 옷을 주는데 출애굽기 22장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를 하는 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지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돈에 관한 얘기를 하면 돈.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 그 여자나 여자 가정에 돈을 줘야 돼요.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옵니다. 일례로 돈을 주는데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잘 알죠? 함 알죠? 함요. 신랑이 함을 지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죠? 또 끝나면 패배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데려온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돈을 드립니다. 돈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구약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딱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몸값으로 이 돈을 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빙패를 드리는데 아담은 하와를 데려오면서 그 돈값이 뭡니까? 여자라는 이름에 지어주는 거예요. 여자라는 돈을 주는 거예요. 여자라. 우리말은 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못 주고 뭡니까?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한 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데 어땠습니까? 어느 날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한 몸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신부가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그 상태를 뭐라 합니까? 아까 행음이라, 우상 숭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다 죽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핑계를 대면 잘못을 막 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얘 선악을 따먹었느냐, 아담과 얘 따먹었느냐, 이렇게 이리저리 핑계대고 막 나중에 뭡니까? 뱀이 꽃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은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고 여자에게 저주하면서 뭡니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뭉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상징입니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 상한다는 것은 발꿈치 상하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피를 빨아먹는 거. 피를 빨아. 이게 뭐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표현하면 내가 이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된 게 아니에요. 경제 올리든 뭘 올리든 건강도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게 그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의 원리는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과 피를 주노라.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깨져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뭡니까? 이제 산자로 세워집니다. 산자로. 범죄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하와를 불러서 가수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게 뭐랍니까? 이제 아담이 하와한테 뭐랍니까? 내가 너를 여자라 그럽니다. 이제는 뭐냐? 하와라고 이름을 줍니다. 하와는 뭡니까? 산자라. 그냥 죽어버렸어요. 선악을 따먹고 죽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너는 하와라. 여자가 아니에요. 하와라. 너는 산자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가 나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낳고 쭉 나오다가 예수님에게서만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오니라. 다르지요. 이제 모든 인류의 출생은 자연적 출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성령에 의한 출생이에요. 우리의 출생은 자연적 출생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에 의한 출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산 자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 거듭남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전 구약 창세기에서 말씀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양평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요. 원래 십자가 달리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리를 부른대. 다리몽디를, 우리 표현이 그렇죠. 시골에서도 말하는 다리몽디를 부른다. 당연히 성경에 나온 말들이에요. 다리몽디를 불렀는데 예수님에게 갔으면 다리몽디 안 부르고 병정이 창으로 갔다가 옆구리를 쭉 주시니까 허리에서 뭡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세기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꿰서 아담을 만들듯이 예수님의 창 옆구리에 뚫려서 피와 물을 통해 소리를 구원해내시는 창세기의 사건을 갈보리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첫 아담은 죽은 자였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산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에스겔서 신전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피투성이다. 너희는 완전히 죽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옷으로 다시 너희를 덮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서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가보니 무엇입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있는데 보아스가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중에 뭡니까?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에스겔서 보니까 하늘의 황후, 하나님 나라의 공주요 왕자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인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이건 필요 없어요. 덮어버리면 끝나. 신기한 거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진리의 피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버리는 이 귀한 사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에 뭡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복음의 원리로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온 천지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재림 사건을 곁들여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변화되지 않으리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너희는 껴있으라. Always wake up. 항상 껴있으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했느냐? 할 수 없는 내용을. 그렇다면은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뭐냐? 정말로 깨어서 기다린 자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게 포커스죠. 이것이 잘 안 되면은 주님이 곧 재림하니까 우리 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밤 12시에 나와라. 밤 12시에 나와서 통성기도 하자. 한참 했잖아. 우리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오류를 범해버린 거예요. 오류를 범해. 예수님 곧 오시려 가까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재산 있는 거 쳐보내가지고 성교지 떠나자. 이렇게 막 그냥 극단적으로 나가버렸는데, 이게 다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깨어있음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깨어있어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나라의 잔치가 완료되고 올 때 그 순간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깨어있음에 대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구약에서 신약에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뭐냐? 곧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와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 믿음의 관계,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버는 것도 주님이 삽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한시도 잊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때로 힘들어서 병들어 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복된 삶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누구냐?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것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느냐? 어떻게 깨어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비록 이 땅에서 75억 인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가장 존귀한 자다.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천을 다 주고도 너 한 사람하고는 바꾸지 않는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정말로 믿느냐? 믿고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랄지라도 요동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부하게 살고 성공에 갈지라도 예수와 바꾸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유혹이 온달지라도 그 조그만 유혹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자는 누구냐? 24시간 깨어있는 자다.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영혼 속에서 이미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내가 지금 저 요한계시록에 혼전체에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보고 산다면,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도도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너를 바꿀 수 없다는 주의 이 사랑의 음성 한마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0장 찬송합니다. 240장.
막히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밝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